부처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겠지. 또 그 다음 날은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겠지. 근데 그렇게 기대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 해가 또 시작돼서 오늘부터 또 빠른 속도로 줄다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첫 장을 열면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대치 속에 살죠. 올해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해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새해 달력 첫 장을 열면서 뭔가 희망이라고 할까요? 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을 머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세월을 한탄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그런 예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뭔가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부처님 말씀에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희망의 끈, 불교에서는 원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력. 근데 그 원력이 무슨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홍서원 이런 것처럼 말씀이죠. 중생을 다 건져리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자기 중생서부터 건져야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희망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지 않는 중생들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제끼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나가라.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너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네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나아가라.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누군가 아니 부처님이세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면서 눈을 뜨고 하루 온종일 살고 또 잠자리에 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잠을 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어제도 이제 송구영신법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새해가 오는 1월 1일 0시 새날이 오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시고 같이 촛불을 들고 새해를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셨는데요. 항상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근데 부처님, 이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걸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그 뜻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그분께서 내가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눈길에 담겨있는 마음들을 다 부처님은 마음의 당사자니까요.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생각을 하는 때, 행동을 할 때 항상 부처님께서 모든 대상들을 부처로 보라 이랬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뜨는 눈이 얼마나 자비로운가,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격렬한 어떤 투쟁가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대단히 흥겨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가 아니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 정말로 상대방을 부처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될 때는 내 마음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나의 적으로 보고 상대방을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이래 버리면은 뭔가 법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이렇게 덮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불안의 그림자, 불안의 먹구름 같은 거. 그것은 그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인 마음이 아니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구름이 들이게 되면, 안개가 들이오게 되면 이게 그림자, 그러면 자연히 부처님을 가리게 돼요.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 수행의 궁극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선정이니 무슨 정정이니 그래서 육바람이라도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지혜, 선정 다음에는 꼭 지혜광명,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대단히 뭔가 하니 평안한 마음이 됐을 때는 먹구름이 다 거쳐졌을 땐 찬연한 태양이 빛난다는 거예요. 팔정도도 마찬가지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 상태가 깨져 있는 것은 왜인가? 나와 남 사이에 장벽이 쳐 있을 때. 그때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외로움이란 단어하고 고독하다는 단어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자주 말씀해요. 내가 외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외로운 것은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그 나와 남을 상정하는 마음이니까 번뇌의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근데 고독은 뭔가 아니 내가 나와 싸우는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나와 싸우는 어떤 나와 싸운다? 이기적인 나와 싸우는 그러한 어떤 단계 같은 것을 우리는 고독이라고 말하죠. 그 산중에 깊은 산중에 들어서 피눈물 나게 정진하는 스님들은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불의 어떤 이상이 누구에게나 다 성불의 이상이 자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희망이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머금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령 희망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 희망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역경을 뚫고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상을 실현하게 하는 그런 분투 노력하게 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희망이기 때문에 새해가 이제 시작되면 누구나가 다 희망을 품어라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맑은 혼의 소유자들만이 맑은 이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탁한 영혼들은 뭐냐면 탁한 이상이라고 말하기보다 뭐 사기치거나 협잡을 좀 추한 단어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새해 첫날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맑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당장 추한 단어들 들으면 내 마음이 추해지잖아요. 왜 우리가 희망을 머금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이상을 머금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하면 희망을 머금고 이상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원천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을 때 부처님을 등질 때 그럴 땐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 있고 뭐 토마스 홉스 말 맞다나 만에 대한 만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뭔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과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자연을 이겨낸다는 표현보다 자연의 어떤 재해가 그것도 다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고 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 같은 거예요. 모든 출력의 원천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희망을 머금지 않은 존재들은 암울하죠.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면 항상 그들이 뭔가 희망을 포기한 존재들이에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뭔가 하여간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나약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림이 제대로 어떻게 형성이 안 된 사람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뭔가 내가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 가운데 원력을 지닌 것은 원력은 이른바 너희들이 뭔가 영혼을 가는 활동의 촉진제 같다고 그랬으니까 개인에게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또 인류에도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토인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거든요. 비전이 없는 국민은 파멸이다. 국민 전체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게끔 말이죠. 나라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항상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는 예전에도 무슨 광우병 파동이니 뭐 등등 해가지고 꼭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죠. 슬기롭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원천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영원히 자리해서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할 때 뭐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도 뭔가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비극이 넘실된다 하더라도 뭔가 마음에 비전이 있는 한 희망이 있는 한 우리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이 탐험가의 그것이라 러셀 같은 사람도 인생은 탐험가의 그것이다 그러거든요. Life is an adventurous one. 인생은 탐험가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날들이 열리면 사람들이 두 가지로 그렇게 뭔가 두 부리로 갈라져요. 매일 반복적인 그런 삶이 계속되는 삶. 매일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이불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직장으로 가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희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또 새로운 날들이 전개되는구나. 탐험가의 마음으로.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부처님 말씀대로 행복의 어떤 그런 뭔가 세계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보람을 찾을 것인가.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람이란 어떤 그런 단어는 참 의미로운 단어거든요. 그 요즘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추한 단어들이 보도지상이나 신문에 드나들고 뭐 빌라 왕이니 듣도 못하던 뭐 이상한 단어들이 뭐 등장하고 말이죠. 좀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이 불안의 시대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에 희망을
뭔가 희망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은 원력을 갖는 것이다. 뭔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희망을 머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정말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분명히 내 앞길에 찬연한 등불이 비칠 날이 올 것이다. 희망의 등불이 꺼질 때는 인생은 암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희망은 삶에 이르는 빛이다 그러셨죠.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새해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태양이거든. 매일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로운 태양 밑에서 난 새로운 삶을 산다. 뭐 옛날 말씀에도 일신후 일신이다 그러잖아요.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을 깨우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항상 장엄한 태양을 일깨우는 사람, 마음 가운데 희망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말씀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대의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 끝내는 사람들도 수다히 많잖아요. 아무리 희망이 우리를 속이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진해 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일이 없어요.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먹구름, 그것이 이기심이니까 이기심이 녹아진 날까지 너희들은 영원 그 자체가 된 날까지 너희들은 계속 나가야 된다. 화엄경에도 법화경에도 부처님께서 백호 상황을 딱 열어서 우주의 무량 중생들을 굽어보니까 우주의 무량 중생들이 다 하나같이 성불의 어떤 이상을 품고 나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구라는 별뿐만이 아니야.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전부가 다 뭔가니 어떤 형태로건 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데 사과나무에 사과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 그 별들에 다 중생들이 업따라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고 그렇지만 다 그들이 하나같이 성불의 희망을 머금고 달려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보면 무슨 뭐 정말로 UFO가 있냐 없냐, UFO에게 관심이 많고 뭐 외계 생명체 어떤데 부처님에게는 다 나와요. 어찌 우리가 사는 세계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남선부주라. 남선부주. 북을 떠날 북쪽엔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고 동불바제 서구야니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전부가 다 중생들이 공부한 학교다. 희망을 머금고 뛰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다 뭐냐? 그 희망은 뭐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불의 이상을 머금고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우주적인 대열에 동참을 해야 돼요. 나 희망이 크건 작건 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자그마한 노력 이런 거예요. 100kg짜리 어떤 무게를 지녔던 그런 물체가 있다. 100kg 정도는 무슨 뭐 내가 노력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200kg, 300kg 되면 이거 혼자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지으라는 거예요. 협조가 필요하다. 점점 크기를 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냐. 요즘에 이제 각 회사마다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승진을 시킬 때마다 인사고과할 때 아랫사람, 윗사람, 위에 사람이 보는 점수, 아랫사람, 부하 직원들이 보는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그 사람들의 승진과 진급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협조, 그런 걸 공덕의 개념이라고. 내가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덕담을 하고
상대방의 부처님 말씀 따르면 사서법이라고 하죠.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함께 협동을 하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해가지고 사서법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안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하셨나? 영명하신 분이니까 이 우주, 텅 빈 이 우주에도 모든 만상들이 다 하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별뿐이 아니에요. 무슨 화학에도 뭐 이온 결합이니 무슨 공유 결합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화학을 잘 모르는데 우연히 어느 날 보다 보니까 화학 선생님이 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만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상들도 뭐 최각 전자니 전자를 주고받니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결합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돼. 남자 여자도 결국 뭐라? 이 우주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남자는 남자들이 모든 걸 포용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여자들대로 남자는 여자들을 다 포용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또 남자를 다 포용하려고 그러고 그 결합의 마음이 가득하대요. 본래 왜 그런가? 뭐 참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합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여자들도 전 뭐 여자들의 마음을 100% 모르지만 여자들도 뭐라 마음 가운데 결합의 마음이 가득하다. 그렇게 뭐 틀림이 없는 말이겠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태양도 저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융합을 할 때 그러니까 융합의 원리 같은 걸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전기 자기학 공부한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어요. 근데 이른바 극성을 가진 마이너스도 이게 붙이려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붙이려면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융합력이라고. 아니 극성을 가져서 밀치는 걸 갖다 붙인다. 그럼 고온고압이 필요하고 지금 태양은 그런 힘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주 전체를 태양계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부가 다 만유가 다 사랑의 힘으로 자비의 힘으로 결합력으로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려면 내 혼자 힘으로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mon고하니 내가 모아서 큰 일을 하려면 공덕을 짓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탁월한 인물들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힘이, 자비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부처님께서는 자그마한 소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운, 대운이란 말만 쓰니까 소운, 중운, 대운이 있단 말씀. 근데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무량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대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조상님을 잘 모시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 줄줄이 뭐라 선조들의 이름을 외우고 삽니다. 구약이라는 게 다 선조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무드셀라니 해가지고 천보가다. 이 구정이라거나 뭐 입춘이라거나 법당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사 같은 것도 뭐냐면 참시다 강시다 우리 선조들은 신령스러운 존재들의 힘을 알았었어요. 근데 전통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구정이 오잖아요. 그때는 뭐냐 삽식이니 뭐 삽신이 유식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조상님들 새 조상께 인쇄되는 거죠. 참신 조상님들을 불러 모시고 강신 다 제사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강신 다. 우린 조상님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얇아졌어요. 제사도 잘 지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장 조상님을 잘 모시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거기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노아서부터 무슨 뭐 노아가 언제 때 사람이야. 우린 역사적으로 선조들의 이름을 뭐 얼마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에 대한 공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은 나 개인의 노력으로 될지 모르지만 좀 큰 일은 많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고 거기다 천우신조라 하늘의 도움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움이 다 또 필요해. 조상님들의 힘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큰 부자가 되려면
네, 부처님 하늘이 큰 부자를 낸대. 큰 부자. 정말로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고 그러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으니까. 벌들에도 왕벌이 있으니까. 그 왕벌을 태어날 때부터 왕벌을 태어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왕벌을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려요? 이병철 신의 가문에 뭐 이재용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다 그게 다 뭔가 자기가 지은 공덕 따라서 간다. 부모를 원망할 일이 전혀 아니고 자기들이 전부 다 지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으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쌓이고 뭉쳐서 소운, 중운, 대운 이렇게. 대운이 열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뭔가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으세요. 보람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핵심 뭐세요? 행복의 핵심이 뭘까요? 행복의 핵심은 보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보람을 찾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눈을 뜨면 오늘은 탐험과의 자세로 내가 하루를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셔. 새해 이제 계면엔 새 희망을 먹고 새로운 사람, 해탈자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자각 굳은 결의를 이제 다져야 돼. 평범 속에서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도 평범 속에서도 비범함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보람을 찾는 삶, 그런 삶이 행복을 약속합니다. 매일매일 보람을 찾지 않고 하늘에서 행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생도 이게 무슨 사업가들, 비즈니스맨들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도 희망을 먹고 뛰는 사업이에요. 이것도요. 인생도 경영자가 된 인생 경영자. 사업가들도 매일매일 자기 사업을 점검하잖아요. 하루 24시간 항상 드린 말씀은 life is time. 이건 뭐 인생은 시간이라면 life is time. time is gold. 시간이라는 게 이게 금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희망을 먹고 점검을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진보했는가, 얼마나 뭔가 발전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잠자기 전에 매일 점검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요. 공부도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한 상대방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부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 온종일 때 내 몸, 그죠? 머리서부터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고생했다. 또 심장도 쓰다듬어주고 오늘 고생했다 뛰느라고. 전부 다 폐에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두 손으로 자기 몸을 좀 마사지 해봐요.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번에 말씀이죠. 선한 마음은 몸의 모든 세포를 선하게 만든대요. 악한 마음은 몸의 모든 세포들을 악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악종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파괴되고 세포가 파괴되고 암이 생기고. 첫째로 하루 온종일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뛰어야 돼. 내가 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선행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그 세상엔 너무 과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천지빛깔이니까. 안타까운 면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 온종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왜 그래? 왜 호흡을 할 수 있으면? 호흡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이,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당장 1차 안 나가는 전시가 인명호종이라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는 건데 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호흡에 대한 감사.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엄마 아버지가 또 내가 돈을 벌어서 밥을 먹지만 내가 돈을 내고 쌀을 사다 밥을 먹지만 농사를 지은 많은 그런 농부들에 대한 감사. 이 밥상에 보면 감사할 게 투생이잖아요.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대한 감사.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한 일이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면 하루하루가 이게 의미로운 거예요.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부처님께 대한 감사. 오늘 하루 온종일 뛴 그런 머리에 대한 감사. 이 두뇌가 세포가 뭐 수천억 개, 신경샘 뉴런이라고 하나, 막 사이냅스라거나 뉴트랜스미터, 이른바 말하면 이 얼마나 복잡해. 감사하잖아요. 심장에 대한 하루에 가만히 계산해봐요. 1분간에 무슨 이 맥박을 뛰잖아요. 심장이 몇 번 뛰는 거예요. 70번 뛴다든가 1분간에 60분 하면 몇 번이에요? 몇천 번. 하루 몇만 번 뛴다. 몇만 번. 이게 뛰다가 멈추면 죽는 거죠. 야, 열심히 오늘 뛰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네, 감사할 것 투성이라니까. 우리 땅에 나오신 보살님이 무릎이 너무너무 퇴행성 관절인가 해서 무릎이 너무너무 편찮으셔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들이 인공 관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우리 아들 덕분으로 인공 관절한데 정말 이게 무릎 이게 관절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죠. 모든 게 감사한 거 투성이에요.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들이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거니까. 모든 게 다 감사예요. 몸을 좀 어루만지면서 감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생과 사가 있죠. 그 가운데 드는 게 노병이야. 생사 모든 건 생에 나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들은 두 개가 늙어가는 건 필수적인 과정이고 병드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이만큼 유지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를 몰라. 매일매일 감사 속에 살고 기도 속에 살고 그리고 시간이 된 대로 부처님 말씀 경전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명인불교대학 때 공부하면서 또 책도 여러 권 사시기도 했고 그거 한 번씩 읽어봐요. 경전 말씀. 법을 공부해. 모든 게 다 법 속에서 전개되니까 우리의 삶의 각양각색의 문제들은 법을 위반해서 위법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전부 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처님 법을 어그러뜨리면 이게 세포들의 이상 상태가 와요. 왜냐? 선한 마음이 선한 세포를 만들고 악한 마음이 악한 세포를 만드니까. 또 세포는 바로 유전자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 마음이 곧바로 유전자에게 직격탄을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에게 대한 감사, 서로에게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감사. 네. 우리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부처님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허리가 아프다. 근데 대체로 도를 많이 닦으신 도인들은 앉아서 돌아가 좌탈인망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같으신 분들이 말이죠. 그 제자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세존이시여 어찌 그렇게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제 업장을 다 녹이는 과정인데 무량겁 전에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이 저 무량겁전에 지은 업장이라더라도 다 이게 녹여야 돼요. 무량겁전에 금강 역사에서도 힘이 장사인 역사였는데 왕 앞에서 씨름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그냥 압도해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칫하면 죽게 생겨서 상대방의 허리를 꽉 잡는 바람에 상대방의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지은 업을 지금 받고 있노라. 그런데 그때가 전전생도 아니고 무량겁전이래. 무량겁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업이라는 건 이건 참 무서워서 에너지 항존의 법칙인 것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게 되면 이게 cause and effect, 이른바 원인과 결과의 법칙 따라서 곧바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무량겁전에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으시는데 저 같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업을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은 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하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희망을 가질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영원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영원히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 진리를 따라 살자는 건 진리와 진실을 존중한 인간은 아무런 어떠한 경계라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필귀정이니까. 만물 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법을 존중하고 법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 물론 업 따라서 고통을 많이 겪고 중국 시대의 어떤 제사라고는 제가공명도 패배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사는 건 길을 걸어가야잖아요.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여손도하여 부인손도되 문이불명 비도가 아니라 나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절대로 무슨 전지전능 이런 말 나한테 쓰지 말아라. 나는 다만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러 온 사람이다.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온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자그마한 것이라더라도 보람과 의미를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하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뭔가 귀중한 어떤 행복의 순간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대학을 꼭 합격해야겠다.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좋은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끝나냐?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영원을 가는 노력자, 영원을 가는 수행자들이 아닌가. 존 필금 스트락스, 이른바 말하면 철로역정. 우린 영원을 가는, 하늘로 가는 역정을 계속 그 길을 따라 가야만 된다. 희망을 가지고 한 단계 뭔가 넘어섰다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월당하고 또 뒤지게 돼 있네. 그냥 계속 가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래서 인생을 고통의 바다로 하죠. 근데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막혀버린다고 했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즐거우면 좋겠지만 극락 같은 세계. 고통스러워도 나쁠 게 없다. 왜냐? 옆길 드는 사람 아까 100km, 200km겠죠? 그래서 무거운 걸 왜 자꾸만 그 쇳덩어리를 들어요? 고통스럽게 피땀을 흘리면서 들으니까 힘이 쌓이잖아요. 요즘에 무슨 팔씨름 이렇게 대회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 팔씨름 대회인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비상한 노력을 하니까 그 무거운 그냥 쇳덩어리를 들고 말이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대로 우리들에게 뭔가 힘을 양성해 주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들은 내일의 문이 열리지 않죠.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라요. 힘을 길러주니까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연마의 정도에 따라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연마한 정도에 따라서 나의 지혜가 함께할 것이다.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러지만 뜻이 바로 뭐냐? 희망을 머금는 곳에 부처님 길이 열리는 거고 연마의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 지혜가 함께한다. 부처님의 복덕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사람이 천보가다. 다른 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은 막 힘든 걸 들고 막 노력하는데 나는 뺑뺑이 놀아버리면 그건 나는 경계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도를 가라오면 항상 우리가 보면 사람들 보면 신문을 뒤덮고 있는 기사들도 보면 뭐가 참인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면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이 진과 가를 가리기가 참 불분명한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 항상 중요한 건 아까 말씀대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 이 우주의 그 자체인 분이시니까 그분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본 눈길에도 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거든요. 상대방을 바라본 눈길에도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이 흘러가는가 부정적인 마음이 흘러들어가는가 자기는 몰라요. 무의식적이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항상 마음이 흘러들어가는데 그 마음은 자기 연마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복을 받는 눈길이 있을 수 있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눈길이 있을 수 있고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말이 될 수 있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복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될 수 있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의 정도, 부처님 법을 끊임없이 생활하는 정도에 따라서 말과 생각과 행동의 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여러분이 그냥 말하고 그냥 내가 말하고 있지 생각 행동하고 있다. 왜 자꾸만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부처님 명호를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 부처님 명호는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뭐라? 영원의 힘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냥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러분 그냥 순수함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명심하실 건 뭐냐면 내 안에 부처님 계시는데 내가 연마한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본 눈길, 손길 다 길이 있어요. 길, 발길 이게 다 길이 있는 겁니다. 도에 도. 눈도 눈길이 있고 손도 손길이 있고 발도 발길이 있어서 그 길 따라서 마음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마음이 흘러가는 길, 마음의 교류가 있는 길에 소통하는 길이라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째려본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째려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길이 다 있어요. 손길, 발길, 눈길 다. 그러니까 나의 연마 정도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흘러가요. 그러면 내가 뭔가 흘려보낸 대로 이심전심으로 이게 오게 돼 있거든요. 언제가는 말씀했죠? 네가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는 네 집구석 잘 되나 봐라. 이것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는 인도도 있지만 마음이 가는 마음의 길이 있어요. 마음의 길이. 마음의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법을 연마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거죠. 와서 뭐 들어봤자 별 볼 있고 뭐 이래 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언젠가는 말씀했죠. 이제 평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 속에 살고 기도 속에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살다 보니까 84,000 대장경이라는 게 부처님은 제가 항상 우리 중들끼리 얘기하는 게 야 부처님은 너무하시다. 그 많은 대장경을 만들어 중들이 이렇게 괴롭히냐. 하여간에 뭐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쉴 사이 없이 그냥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장 법문을 하시라고 일생을 보내신 분이. 부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데 고구정령 우리에게 법문을 펼쳐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뭐 전혀 뭐 그냥 뭐
저 대안의 불처럼.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상대방과 네 영혼이 하나로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그 저도 항상 법문하고 할 때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때마다, 저 법상에 앉을 때마다 생각한 게, 내가 하는 이 말,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우리 신도님들, 법원님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말이, 이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아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가? 뭐 소리가 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법문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그 사람과 영혼, 나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친구인데 김훈이라고 같이 모가지 날라갔습니다. 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그 친구는 글 쓰는 길로 가고. 근데 옛날부터 글재주가 있고 지 아버지도 소설가였으니까. 그 친구도 똑같은 우리 같이 얘기한 말. 글 한 줄을 쓰라도 상당히 자기는 뭔가 아니. 그렇죠. 저는 말하더라도 부처님 법문처럼 그 지금 글을 쓰면서도 한 줄을 쓸 때도 혼을 담아서 글을 쓰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내가 그래 너는 하여간에 그 길로 하여간에 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안중근이 써서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나의 생명은 뭐라? 예, 부처님 거예요. 왜냐? 공기도 비도 태양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다 부처님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선한 마음이 선한 세포를 만들고 악한 마음이 악한 세포를 만드니까 그 마음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그런 그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연마의 정도가 떨어지고 좀 저급하면 당연히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재앙이 줄을 이어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재앙, 고통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뭔가 미흡해서 그러면 항상 상대방을 만나고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뭐 생존 경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따라 살면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아니 부처님 진리를 거부하는 삶을 사니까 진보와 발전이 차단이 되고 진리의 대해로 나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갖가지 고통을 만나는 이유 그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의 등불을 꺼뜨려서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새해 첫날 이제 또 금방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며칠간은 작심 3일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새해 기분이 들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또 빵빵랑 똑같이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청정해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노력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배신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희망을 먹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투철한 신심으로 멸려정진하게 되면 너희들의 염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문제는 뭐라? 문제는 내가 희망을 먹으며요. 근데 금방 희망을 먹어 못하고 금방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졌죠? 근데 현실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세계니까 마음에 먹은 게 현실화되려면 물질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져요. 이미 마음엔 다 이루어졌어요. 마음이 이루어졌는데 현실화 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그 기다려야 돼.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는 저급령이 있고 고급령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뭔가 아니 그가 갈고 닦은 공덕은 대단히 유효합니다.
그 저금령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 때 영원이라는 개념이 박약하다 보니까 저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음, 임종의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처님을 대하고 영혼을 대하고 하루하루 부처님 뜻에 따라서 한다. 그럼 항상 부처님과 친구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니까. 고급령들은 뭐라? 임종의 충격에서 쉽사리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승에 딱 들어간다 하더라도 벌써 이게 각성 상태가 어떤가?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다. 고급령인가 저급령인가?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뭐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알긴 다 알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실천되지 않는 신념, 이건 죽은 신념입니다. 성공하거나 성불하는 건 모두가 다 행동에 의해서.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실천은 뭐라? 네. 기도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 잠깐 부처님 인정하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항상 아까도 유대인들이겠잖아요. 유대인들 하면 조상을 모시는 그런 자세가 그건 결혼 말이 나온다.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 말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3대조, 5대조까지 조사합니다. 아무하고나 결혼시키지 않아요. 3대조 내지 5대조까지 거슬러 봐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은 실천의 원동력이고 정말로 항상 매일매일 잠을 잘 때 감사함과 참회, 오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한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 그건 자살이에요. 자기는 이 자살이라는 게 왜 나쁜 거 아니? 자기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면 이건 큰 벌 받죠. 우린 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왜 불안한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뭐라? 지는 거예요. 불안하죠. 끊임없는 투쟁이거든요. 생존 경쟁. 나와 싸워야 되고 타인과 싸워야 되고 자연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 이게 자꾸만. 투쟁이 없는 인생이 없고 죄를 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참회해야 돼. 끊임없는 싸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 보면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자기와 진 인간들, 자기와의 싸움에 진 인간들 뭔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나는 거예요. 쓸어버려야 되니까 쓰레기 치워버리는 것처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헤겔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투쟁이 바로 만물의 왕이다. 만물의 어버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랬거든요. 한 번씩 정화해야 돼요. 이른바 말하면 시사와 비시사. 때에 맞춰 죽는 사람은 갑자기 죽는 화산이 터졌다, 지진이 터졌다, 전쟁이 터졌다. 한꺼번에 수만 명. 이른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 기록에 보니까 원자탄이 딱 떨어졌다. 히로시마 떨어져가 한꺼번에 30만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자꾸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구에 무슨 일이 올까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이 우주는 경쟁이 없는 곳엔 사실 진보가 없습니다. 대립이 없는 곳엔 뭐라? 또 성장이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길러가야 돼. 법력을 길러가고 실력을 길러가고 능력을 길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가 어느 발길에 밟힐지 모릅니다. 그 사회는 뭐라? 협동과 경쟁이란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거든요. 만일에 대한 만의 투쟁 말씀인 거로. 올 한 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개인 또 가정 임하시는 모든 직장에 불보살님과 신장님의 그리고 조상님들의 음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